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장자를 치지 않겠다. 그 집을 넘어가겠다.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정말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너물유, 너물월 이렇게 해서 유월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사실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또 어린 양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첫 달로 신년이 되는 첫 달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6월절을 대대적으로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으로서 남유다에서만 6월절을 지켜도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을 지킬 것을 편지했어요. 히스기야가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렇게 편지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죠. 같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많이 당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편지를 한 거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복되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편지한 내용이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오늘날에도 이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물론 그 재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제 그 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더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 재앙을 받지 않는 거죠. 그 재앙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정말 뭐 그럴까? 정말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정말 많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한 고난들이 정말 사라질까?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까? 에이, 뭐 그렇게 하시겠어? 라고 비웃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가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셨어요.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이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열심히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내 가정의 자식들이, 뭐 부모님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13절부터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향단, 그 모든 것들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이제 거행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회개하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어요.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성찬식을 시행할 때에 반드시 성찬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계속해서 행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죽는 자들도 있었고 병든 자들도 있었고 약해지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말했는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즐거이 지키고 또 7일을 더 즐겁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었습니까? 말로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을 그대로 지킨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우상들과 우상 제단들을 다 깨트려 부숴버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멀리하고 십계명을 어기면서,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확인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지, 더 요약해서 십계명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십계명을 따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